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지금 서점가에 나와 있는데 제목이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해보면 알겠죠? 이 책의 부제가 더 흥미로운 것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부제가 있어요. 여러분, 더 오래 사고 싶죠? 어째 대답이 그러시네. 더 건강하고 싶죠? 네. 더 행복하고 싶죠? 궁금하면 이 책을 사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여러분에게 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미국의 이제 어느 교회에 맥네어라고 하는 자매가 그 교회의 이제 성도인데 이 자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신자가 이제 입원을 하니까 신방을 갔겠죠.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그 자매를 보자 자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입원하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단 한쪽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두 다리 모두 절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 상황에서 다리 하나도 절단하게 되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두 다리를 절단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걸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은 거예요.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침대에 누워서 태어난 뒤에 집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 제 이 두 손으로 어떤 근사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바느질 같은 거, 요리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하는 말이 제가 태어나면 목사님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더 기가 막힌 거죠. 무슨 말로 위로할지 정말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거기에다 대고 목사님을 향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곧 두 다리 없이 살아가야 할 기막힌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후에요, 퇴원하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찡한 게 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바라본 그녀의 삶의 시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별일 다 생겨요. 마치 인생의 사막과 같은 것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사막, 이 도대체 경제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 물질의 사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사막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사막이 있어요. 다 저마다 인생 속에서 사막을 만나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인생의 사막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사막에도 꽃은 활짝 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그 자매의 고백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은 본 거죠. 여러분은 이런 사랑의 힘을 믿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본문이 13장으로 넘어왔는데, 학자들은 이 13장이 삽입장이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12장과 14장을 바로 연결해도 문맥에 전혀 이상이 없는, 주제가 동일한 주제를 끌어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13장은 빼도 성경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한 장을 끼워 넣었어요. 이거 뭔가 12장에서 강조한 것과 14장에서 강조할 것을 함축해서 14장에 다리를 놓아놓은 거죠. 12장 끝에 보면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13장의 이 다리가 왜 여기 들어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13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13장을 가지고 노래도 불렀어요. 사실 13장은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죠. 그러나 굳이 설명한다면 이 13장은 세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1절에서부터 3절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은 그 사랑의 덕목,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8절 이하의 13절 말씀 속에는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레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제 한 주간 이제 준비하고 또 어제 좀 마무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소망감이 생기는 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한평생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참 사랑, 진정한 사랑에 대한 교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사랑의 가치입니다. 참 사랑의 가치. 1절서부터 3절을 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가치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어떤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계속 드러나가요. 이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통해서, 그런 설명들을 통해서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가운데 세실 데밀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세실 데밀. 이분이 만든 영화 제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10개죠. 10개 보셨나요? 영화도 안 보시나요? 10개라는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영화들은 다 이분이, 이 데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극의 창시자라고 소위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시대극의 창시자인 이분이
한 번은 15분짜리 영화를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무려 600명 이상 되는 배우와 엑스트라를 준비해서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그 한 장면을 15분짜리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11대의 카메라가 동원이 돼요. 이 카메라맨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그 장면을 연출해내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최고의 어떤 장면들을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촬영할 수 없는 시간대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 나왔어요. 아, 잘 됐다. 이제 이 영화가 아주 성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말을, 감독의 말을 듣고 있던 카메라맨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앞에서 막 연출하는 장면들을 카메라맨이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필름을 집어넣지 않고. 왜? 자, 이제 찍자, 요 신호를 안 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600명 이상 되는 배우 엑스트라들이 그 15분짜리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헛일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 엄청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게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연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한 가지가 빠지면 헛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3절 계속 반복적으로 뭘 강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실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말이 세련되고 유창해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런 유창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소음이다. 그 유창한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 걱정해요? 층간소음 걱정하죠. 우리가 걱정할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들, 사랑 없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뭐예요? 소음이에요. 층간소음보다 데시벨이 더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만 있는 그런 사랑이 없는 말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2절을 볼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런 지식을 또 가지고 있다면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왜 교회를 그렇게 옮기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유예요. 도대체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까요? 설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시지만 저는 준비해서 전하느라고 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지식이라는 게요,
이 철학 박사가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인들에게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수한 지식들을 쏟아 놓았겠죠.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랑이 빠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막아요. 자꾸 아는 척하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유용하지만, 우리가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지식 속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또 보실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건.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 이런 생각에 빠진 나머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자기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시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과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내 거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과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요. 그런 사람이 흔합니까? 흔치 않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고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운 행위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젊어서부터 한평생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요, 이런 구제, 이런 희생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다. 여러분, 사랑의 가슴이 빠진 구제는요,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가족들, 친구들, 교회, 회사,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저마다 그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왜 원망해요? 왜 희생하면서 왜 불평해요? 그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 수고한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평생 정말 값지게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내 몸을 내던지는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희생, 그런 구제,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무효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그것을 담아놔야 돼요. 사랑만이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은 도대체 참사랑이란 뭐냐. 그 덕목들을 보면은 전체 1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14가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하나부터 7가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째에서부터 14번째까지의 그 사랑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속성, 특성을 보여줘요. 간략하게 자세하게 하면 하나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한 주 한 주 설교를 해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그 1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오래 참게 한대요.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 아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 나머지 이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장인께서, 그 라헬의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내 딸을 데려가려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그것도 무보수로. 여러분,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제가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무보수로 7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니까 며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며칠, 금방 갔다는 얘기죠. 이 사랑은요 3-4번이 없대요. 우리가 보통 3-4번 하잖아요. 1번, 2번, 3번 끝! 더 이상 기회 안 줘. 사랑은요 3-4번이 없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죠. 그만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7과 7이 만났다는 것은 더 완전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오래 참아야 됩니까? 3-4번? 아니에요. 계속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참고 계시나요? 표정 관리하시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년도 7년도 며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 없음의 문제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사랑 없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래 참음과 동의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 보시면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단어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려요. 도덕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자기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좀 심각합니다. 내용은 쉬운데 4절을 또 보시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시기라는 것은 자기에게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거래요. 사람들 이상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남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욕심을 내요.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으로 승부욕의 포로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면 꼭 이겨야 됩니까? 사랑이 있다면 꼭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난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죠. 이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시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상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시기는 나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음으로 발휘되는 것이 시기라면, 자랑은 반대로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것이 자랑이래요. 그래서 시기와 자랑은 늘 같이 다녀요. 시기가 있는 곳엔 자랑이 있고요, 자랑이 있는 곳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남이 없는 걸 여러분이 있다라고 그걸 자꾸 드러내면 상대방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시기예요.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타내도 상대를 보고 나타내야 돼요.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으면 자랑해도 괜찮아요. 같이 공감이 되니까. 저 사람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자꾸 자랑하면요, 속으로 욕해요. 좀 자리를 보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결코 자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사랑은 오히려 겸손해요. 그리고 고집을 내려놔요.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예절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거칠고 묵뚝뚝하고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신중하게 처신을 합니다. 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면은 자꾸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불쑥 말해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예의는 같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그 표현한 것을 빌리자면은, 자기의 유익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이트로 본대요. 이트는 비인격적, 물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적인 그런 비인격적인 상대로 대하는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정말 비인격적인 이트로 대하는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동물도요,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이트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막 동물을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요,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 있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소유하러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실 것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둘이서 남자가 여자가 연애할 때 상대한테 난 널 원해 라고 말하면 그거 위험 신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널 소유할 거야 라는 뜻이래요. 난 너를 통제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를 지켜야 되고, 그죠? 상대를 보호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지배가 아니고 통제가 아니고 소유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사랑이 우리 개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내지 않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내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 내십니까? 왜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어서 못하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요, 사랑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와도 그거를 눌러서 그거를 이 짜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 내면 그 짜증이 다시 돌아와요, 나에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나요? 표정들이 좀 이상합니다. 자, 한 그룹을 또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또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구멍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달아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장부에다 기록을 해둡니다. 껌 100원짜리 외상. 그거 왜 적어놔요?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기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러죠. 언제? 싸울 때.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던 거, 안 좋은 것들 다 장부에다 기록해 놓고, 요즘은 녹음 기능이 좋아가지고 아주 녹음까지 해놔요. 그거 나중에 뭐 하려고? 받아내려고, 써먹으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쁜 것을 보지 않는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찾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애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부 행복학교 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훈련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부 행복학교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장점을 잘 봐요. 단점, 약점을 잘 봐요. 뭐가 잘 보여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해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갈등하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하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단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강점으로, 장점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훈련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단점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싸우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 훈련이 안 돼서 부부 행복 학교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참 우리 사회가 못된 게 뭐냐면 남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추락하는 것을 은근히 기뻐해요. 여러분, 누가 뭐 안 됐다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은근히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살면서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말 참 종종 합니다. 이거는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의 실수나 죄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은 진리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옳은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그 옳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스테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덮어서 감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산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비를 흠뻑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여러분의 우산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비를 맞지 않도록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스테게이라고 하는 참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래요. 보호막의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들을 수 있는 험담, 각종 해로운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 사람을 뭐 해줘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보호의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를 맞든 젖든 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저는 이 공중 그 시설들 있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누구 험담하는 거 싫어해요. 버스 타고 가고 전철 타고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암흑의 건사 험담하고, 누구 집사는 왜 그래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아유 그냥, 그러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서 혼내주고 싶어요. 왜 우산이 되지 못해요? 왜 비 맞는 걸 방치해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산을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려고 다니는 우산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우산이 아니고 남에게 씌워주는 우산, 그런 우산 말이죠. 이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은 지치지 않는데요. 도움을 주다가도 지쳐버려서 끝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지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래요. 또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유익한 거, 최선의 것을 생각하는, 기꺼이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뒤를 보지 않는데요, 사랑은 언제나 앞을 본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그렇고 현재가 그래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나 실망했어 이런 말 하지 않는데요. 부부지간에도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자녀에게도 나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에는 소망을 다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패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어떤 난관이 닥쳐도 아랑곳 없이 정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울 때예요.
평상시는 모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는 일이 없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 이제 포기했어, 이런 말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포기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이 병들면 안 돼요. 어떤 의사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처방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아스피린이 아니고 타이레놀이 아니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의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사랑의 약이 잘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방을 2배로 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약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약효가 없는 분들, 오늘 이 사랑의 처방전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랑의 약을 부지런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 먹으면 뭐예요? 좋은 보약 먹으면 뭐예요?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데, 상처를 받는데 좋은 거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3가지가 건강해야 돼. 육리, 심리, 생리. 생리가 육리죠. 영리.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인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라고 하는 분이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인 포만감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래요? 헬퍼스 하이. 저런 단어예요. 저 헬퍼스 하이가 있는 사람은 충만함이 극도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퍼스 하이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냐면 사랑할 때래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쟁 도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쟁 도주 반응.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위험을 느낄 때에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체에 나타나는 불안 반응이래요. 이 불안 반응이 우리의 삶에 표현될 때 아주 공격적인 본능이 나타난다든가 분노, 원한, 질투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퍼스 하이, 이 의사가 말하는 헬퍼스 하이가 작용이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투쟁 도주 반응을 꺼두게 된대요. 오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난대요.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위대한 역사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헬퍼스 하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환자가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누가 봐도 심술궂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걸핏하면 고함치고 또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간호사에게 막 반항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그 병원에 수간호사가 있는데 그 수간호사가 모든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대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으로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으로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환자가 조금씩 변화되더니 자진해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심지어 평상시와 다르게 다정하게 간호사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 이 수간호사가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마음이 찡해져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병원이 당신 때문에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랑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학자 몰트만이 관찰한 것처럼 사랑은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하는 거래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신적 사랑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는, 그래서 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알파벳 단어, 이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스타가 되죠. 그분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스타가, 영원한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일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져요.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요. 충만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오늘 이 묵상을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을 제가 전했어요. 그러나 이게 아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두고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큼 사랑의 약이 복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